사랑하는 예수, 날 바라보는 예수, 날 지켜주는 예수, 날 용서하는 예수. 사랑하는 예수, 날 바라보는 예수, 날 지켜주는 예수, 날 용서하는 예수. 예수, 날 바라보는 예수, 날 지켜주는 예수, 날 용서하는 예수, 날 사랑하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저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서로 기도하며 이 어지러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성전에서 하나님과 마주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시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식지 않고 오히려 뜨겁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학생들,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주일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런 청소년부 다윗의 장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볼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부활의 주일의 기쁨의 아침에 우리 모두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새벽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그 무리들은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우고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무리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벌할 수 없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 죄를 묻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지만 죄를 찾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심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벌하기를 원하자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명령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의 모습, 죽으시는 그 계획은, 죽으시는 모습은 실패로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며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 했던 그 예수님, 하지만 죽음을 맞이함으로 더 이상 그 병자들을 고칠 수 없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었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도 절망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 모든 계획의 일부분이며 초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은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 부활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길래 소망을 가지는 것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죽어야 가능합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져 오는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행동하는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구약에 의하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양, 소, 염소 그러한 가축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부활이며 이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그것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단순히 육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계획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 알려주셨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계획을 세우심을 알게 하셨으며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더 크고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죄사함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죄사함과 영생,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소망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 그 부활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란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 것인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워져 있는 그 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며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기쁨을 누리시며 그리고 또한 그 깨달은 바를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서 그 기쁨을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두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한 후 광고 영상이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때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